161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5절의 말씀에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힘이라 그럴까요? 받쳐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서 지정이신이라는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계기를 보는 거죠.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복음이라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 현재 체제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것이 뭐 선포되어지고 나타내는 이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이 언어 속에, 이 표현 속에서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이 내용을 지 분야에서만 다루려고 하는 현재적인,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 이것을 모델로 본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것이 말로만 전해지는 형태로 교회 운영이 되고 있다. 복음이 결코 그래 갖고는 안 되는데, 왜 이 말로만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나타내는 이런 구조가 전체가 뭐 전도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틀 자체도 말로서만 끝나는 것으로 이제는 본다는 거지. 그건 전도는 말로서 되는 거지만은 이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닌 그 뒤에 따라오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 뒤에 오는 능력과 큰 확신과 성령의 역사 자체는 이거 자체를 복음의 전달에, 복음에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을 못하는 현상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고 말로만 그냥 전하는, 그것이 전도로 오해되고 또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이 자세. 그것이 왜 그런 형태로 나왔느냐? 그럴 때 우리가 지정이신을 일부러 끄집어내는 것은 내 분야에 우리의 반응치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분야마다 반응하는 그 반응의 내용이 다 다른, 각 사람에게 다 지정이신 분야가 다 있다. 그런데 특별히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교회는 지 분야에만 몰두하는, 겨냥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 구조로 지금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정이신이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어떤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지정의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생뚱 전혀 말도 표현도 안 된, 성경에 표현도 안 된 지정이신을 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왜 이래 나오느냐? 교회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이유이라는 이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이 나타나야만 되는 이 교회에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교회는 지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교회가 그쪽에서 타성해져서 그 물결 속에서만 있다. 이것을 아니다 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될 다른 모델이 교회 외에 다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학교에서 한다든지 뭐 다른 데 어떤 뭐 국가적인 정부나 어떤 법률로 해서 서로 간에 뭐 마찰을 했으면은 이 교회가 그걸로서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교회의 근본적인 힘 자체가 사회에 여러 가지 나왔다는 문제 자체를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그 기능이 교회에게 있는데, 교회가 지금 정치 없이 자기 정체성을 잃고 막 표류하는 듯이 가는데, 어느 것을 본을 줘서 어느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이래 가는데, 교회가 가다 보니까 사회라든지 모든 분야에 이것이 진짜로 가야 되는 길인 줄 알고 사회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분야 쪽에만 겨냥해서 복음의 통로 자체를 잡고 여전히 잘못된 모습으로 다 있으니까 사회도 지분야를 가지고 모든 인류가 지분야를 지향하는 모든 정책이며 모든 내용이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뭘 근거해서 그런 말 하느냐 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런 비유를 좀 들 수 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고급, 좀 질 자체가 언어 자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고차원이랄까, 조금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듣는 그런 내용, 그렇다고 내가 어떤 그런 언어를 쓴다 해서 그 자체가 자체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 현상을 이래 보면서요,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이 활용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어도 이게 상업적인 내용에 돈이 있으면 다 수용이 되어지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다가 따라서 기술 자체가 내한테 접목되어서 내가 누린다는 것은, 내가 그 기술 몰라도 내가 돈으로서 다 누리는 거예요. 컴퓨터 못 만들어도 내가 컴퓨터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스마트폰 만드는데 그 기술이 보통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저촉되어지고 법률적으로 서로 간에 기술적으로 특허 관계가 되어지고 할 때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거 내가 몰라도 얼마든지 누리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 모양이.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내가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언어들이 있어요, 언어들이. 쉽게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확률로 나타나는, 통계로 나타나는 통계 숫자예요, 통계 숫자. 통계학자들이, 아까 말했지만 기술자들이 머리를 짜내고 큰 공장이 수십조의 돈을 들여서 지금 현재 생산 체제를 가서 우리의 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스마트폰이 타게 만져지는데, 컴퓨터 만져지는데, 통계학자들이 머리를 쓰고 학자들이 그 정도 될 때까지 보통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내놓는 생산품이라는 건 숫자예요, 숫자. 지난번에 제10발 때 박근혜 씨하고 대통령 대선 후보 때 나온 박근혜 씨, 문재인 씨 나올 때에 마지막 투표 날에 12월 19일 내가 아니라 뿐이는 거예요. 나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통계학자적인, 학자라는 소리는 안 듣지만 그런 시각이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로 나온
50.1이라 하는 프로테지, 그 프로테지라는 개념 때문에 내가 자꾸 그걸 인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48.9%라 하는 그 48.9와 50.1이 나타내는 그 통계, 사회적인 현상이 탁 나타나는데,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출구조사라 해갖고 그 수많은 사람이 하루 동안에 또 여러 사람이 관계돼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가 정리를 해갖고 딱 이렇게 숫자로만 딱 나타나는데 50.1, 48.9%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나는 인상이 꽉 젖어 있는데 그냥 예사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자꾸 야 이거 모델이 좋다, 이거 뭐 어디 기능이 어떻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통계학자들이나 수학학자들이 내난 50.1%라 하는 그 프로테지 의미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나는 깜짝 놀래고 받아들이는데 그냥 숫자 하나로 탁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바로 아까 말한 수준의 차이, 이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가 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숫자의 의미를 스마트폰보다도 그냥 대수로적 그냥 단순한 숫자로만 탁 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가 나타내는 데까지 들어갔던 수많은 그 어떤 힘과 어떤 그 결집은 어찌 보면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요 더 단시간적으로 해야 되니까 몰두하고 집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인건비를 가지고 그 경력을 가지고 만약에 스마트폰 만들듯이 어떤 조직력 또 시간이 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두고 했다면 그거는 생산품으로 보면요 그 숫자가 단시일 내에 하루 만에 그렇게 딱 발표 나올 정도로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는 생산품으로 비교해 보면은 어느 것보다도 유를 같이 할 수 없는 그 숫자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 숫자라니 그렇다는 거죠. 통계 숫자가 그냥 우리가 예사로 취급하니까 예사로 되는 거지. 그 쉽게 그렇게 막 활용하고 그냥 막 입에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그런 건데 아니라니까 그게. 근데 여기에서 나타내는 숫자 자체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예사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 때문에 사회 정책이 안 그러면 어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런 인용을 가감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법을 만들 때도 그런 데이터들이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숫자들 자체가 하나의 사회현상, 법을 만드는 어떤 흐름의 어떤 지표, 요런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법을 어떻게 만들다, 요런데 이제 적용이 된다니까. 보는 사람은, 예서로 보는 어떤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는 숫자로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갖고 국가의 법을 만드는 어떤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번에, 어느 국회의원의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담뱃값을 2,000원 올린다. 그래서 왜 담뱃값을 2,000원 올리냐? 갑자기 그걸 올리면 뭐냐? 담뱃값을 올리는 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세 수입을 반대적으로 그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어떤 겨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내용이 뭐냐니까 담뱃값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담배를 덜 피우는 경향 그리고 건강의 정진의 기능 기하는 기능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이면 1, 2천원 조금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2천원이라고 하는 걸 아주 고가로 해서 매겨놔버리면 담배 끊는 것이 높다. 그런 데에 대한 법을 만드는 데에 대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통계치야 통계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담배 피울래 안 피울래 이렇게 붙잡고 멱살 붙잡고 이런 법을 만들었다. 너 이제 피울래 안 피울래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미리부터 이런 법을 만들어 놨고 시행을 하면은 담배 끊는 것이 있다. 이런 것에
영향이 있다라는 것은 통계치예요, 통계치. 내한테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도 안 한 거예요. 담배 끊으려 어떤 모범, 어떤 모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 통계예요. 그 사회 전체. 이런 현상이 법으로 만들어진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이 숫자 하나 자체가 가져주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근데 그게 숫자가 아니고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법이 된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 말씀 자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내용의 비교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비교. 왜 목사님이 지금 목사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교회에서 아침마다 왜 이 내용을 갖고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숫자가 나타나는 이런 숫자를 예사로 쓸 때는 옛날에는 이게 갖고 법까지는 절대 안 됐어요. 옛날에는 법 만들 때는 이 숫자 하나 가지고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통용이 안 됐으니까. 통용. 이런 기술 자체에 대한 이 통계학에 대한 이런 기술 자체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거든. 그거 몇 프로 가는데 도대체 뭐라 하냐? 얼마 정도로 신뢰를 해야 되고 오차가 얼마 정도 있고 이런 것까지 딱 검증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신뢰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기술 분야로서 어느 정도 딱 자리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계학이 처음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법률 만드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인용되어지는 정도로 국가서나 이런 게 그런 발언 한 마디 탁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아이고 그거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시행해야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기술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는 이 표현에서 교회는 여전히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에 지금 집착하고 설교, 예배, 그리고는 싹 끝나버리는 이런 구조로 교회가 유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적, 교회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서 교회가 보여줄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그쪽에서만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있은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표현을 말할 때쯤에서의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의 원모습으로 있은 거예요. 근데 역사가 2000년 넘어오면서 그 교회의 본 모습에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발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또 못하고 퇴보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인 한 사람이 착안을 한 거예요. 왜 원래 교회의 모습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닐 정도로 교회가 풍성한 어떤 형태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에는 말로만 하는 것처럼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영향도 없고 그리고 또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입에서 말하는 예수를 말로 시인하는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이런 말을 왜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개인에게는 지정이 신이란 네 부분의 반응처가 있는데 교회는 이게 지 분야에만 몰두하는 지금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이 교회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그래 증거가 있느냐. 교회에서 대학을 만들고 대학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지식의 수준, 이런 수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참 책이 나오는 1500년, 1443년 경에서 문자의 발생이 막 나올 때 이 교회는 그 글자 속으로만 빨려 들어간 거예요. 글자 속에서만
있는 줄 알고 그 뒤에 종교교육 나오는 게 전체가 봐도 무슨 논 이렇게 하고 무슨 주의 나오는데 홍수가 문자에 홍수처럼 쫙 받았는데 그 속에서만 그건 어쩌면 홍수지 그거 다 감당하느라고 그쪽에서만 막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말로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서 뭔지 좌표를 잃어버린 표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표류. 교회가 그러니까 이 대학의 시작, 인문주의의 발달 이 전체가 교회에서 되어진 건데 이것이 이제는 사회하고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구조를 하나 탁 거치면서 교회가 그때부터는 찬밥 신세로 되는 거예요. 종교는 앞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멀리지는 거예요. 멀리. 그러면서 자본의 이 어떤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온 인류가 지금 발달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전혀 이 복음은 전혀 참 인류 사이에 참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아주 뒷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아무 인류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혀 관계없다. 우리 삶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제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여긴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그렇게 사과를 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교회가 복음이 말로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서 복음은 어찌 보면 독자적으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꾸준하게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오는데 교회가 형태 속에서 그 몇몇 안 되는 그 흐름 속에서 교회가 덩치를 가지고 우리도 참여하는 그 모습은 있는데 실제로 복음의 그 큰 줄기 원줄기에 대한 것은 직접 체험이 안 되고 있는 그러면서 그 옆에 현상만 가지고 그 주변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데에 그 어떤 전기 흐르는 데에 대한 피복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전선주를 한다든지 이런 형체가 이런 구조가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는 그 모습처럼 교회의 형태만 유지가 되어지면서 실제로 그 속에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든지 이것이 아니면 필요 없는 인류 사회에 필요 없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인류 사회가 계속돼야 되는데 요거 자체에서 전달하는 이 매체 어떤 교회 자체가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지 복음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왜 이런 내용까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이 죽는다는 거고 또한 인류 전체가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를 안 하고 싶어도 사람이 말하는 사람 나도 죽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인류가 어느새 한 명도 이 땅에 없어야 될 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류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시기에서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나타내느냐?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는 시대가 온다. 모든 인류가 복음 앞에서 다 무릎 꿇고 복음 자체에 대한 이 삶을 풍성히 누려야 될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그 섭리 속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꾸준하게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에 늘 같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는 이걸 자체로 갖고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에 고유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그 힘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는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뒤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야 돼. 내가 과연 이 복음의 자체가 큰 어떤 줄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까지 가야 될 그 어떤 분명한 방향을 갖고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나아가는데, 개인이 내가 안 그러면 이 복음을 담는다고 하는 그릇으로 스스로 인정한다고 하는 이 교회가 이 원줄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건 나의 문제지. 이 복음 자체가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게 못 되는 거, 이 자체는 아주 어떤 필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어떤 작정이죠, 작정. 복음 자체가 나아가는 글에 대해서는 작정이죠. 이제 그런 내용에서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의 이 사고방식, 생각의 전환, 자세의 전환, 행동의 전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환경의 전환, 이런 시도에 대한 이 시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야. 간단한 것 같아도 복잡한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적용이 다 틀리고,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 들어갔을 적에 내 한 사람이 지금 시기에서는 지적인 행성이 막 활성할 때는 사실 그거 내가 잘 의심이 안 되고 이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의 형상이 지적인, 정적인, 어적인, 신적인 부분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가 따라서 복음이 말이죠. 어떤 데는 튕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쫙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시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시기가 개인의 삶의 형태에서도 이게 막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참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했다가, 어떤 데는 쫙 힘이 빠져갖고 내가 왜 이러는가 하고 거리를 둘러가는 이런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사람들은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던 그 시대도, 거부하던 사람도 어느 날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길을 쫑긋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지적인 걸 계속해서 레벨을 따지고 지수를 채리고 확률을 하고 통계를 내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어떤 지적인 분야로 갖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것에서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의 개인의 어떤 풍성한 삶, 지 분야로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지금 현재 인류 자체가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이런 요소에 한 사람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은 이 비교밖에 안 되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숫자 몇 숫자 탁탁탁 숫자 나온 가지고 적용가지고 그것과 법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는 내 레벨이라는 게 항상 숫자적으로 딱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요 정도 숫자는 요것밖에 안 되고, 요 정도 숫자는 여기고, 탁탁탁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 인간은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것만 갖고 인간의 전체, 인간의 존재라는 그 가치가 거의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마찰이 생겨버리면은 내 자신의 그 삶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답이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 만족도 자체에서 답이 없어요. 그러나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 구조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보면요, 여기는 철저하게 내 한 사람에 대한 가치는 지정이신이라는 똑같은 능력이 모든 사람이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에게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만들어져 있다네. 만들어져 있는데 각 개인에게는 고유한 가치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만드신 분의 뜻에 의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내가 누굴 만나서, 내가 어떤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거란 말이야. 그걸 철저하게 그거 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지, 못 들은 거지. 지정의신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분야만 가지고 익숙돼 있으니까 나는 왜 여기 태어났고, 내 몸이 왜 이렇고, 나는 왜 검고, 나는 왜 희고, 나는 왜 항색이고, 내 피는 왜 A형이고, B형이고, C형이고, C형은 없구나. A, B형, O형.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어떤 숫자적인, 어떤 통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람하고 인간을, 이렇게 분해하고 저렇게 분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형수술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사람은 항상 죄 짓는 거 하고, 전자팔찌를 낄락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이 가치가 지정이신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반응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바른 능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 이게 코로 살아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중간의 기회란 기회. 우리 인간은요, 가치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치가 있지만은 이것이 가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이 기회가 살아있는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고 짧은 인생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자세가 없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그냥 쉽게 죄 짓는 일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내 손에, 내 손아귀에 돈 들어오는 이걸 더 고려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구조가 지 분야에 치중하는 지금 현재 인류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지금 현재 이걸 활용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가 지금 저질러 놨고 있는 거예요. 모든 답이 바로 교회가 있는데, 교회부터 여기서부터 흔들리니까 인류가 지금 흔들려 있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이야기하려는 거지. 그래서 지정이신에 대한 이 교육, 각 개인의 훈련 기간을 정해놨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도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안 해도 사회가 막 돌아가기 힘드는데, 그 사회를 하면은 얼마나 제도를 바뀌어야 되는데 힘이 들겠어요. 당장이 안 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이래 정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사회가요 탄탄해진다는 거예요.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 적용이고 사회 이론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이론 자체가 말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는갑다. 이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훈련 기간에 어떤 적용이라든지 사회적인 장치를 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접목이. 신분야는 5년 정도로 보자. 어분야는 10년 정도, 거꾸로, 신분야, 어분야, 그 다음에 정분야, 그 5년, 그 다음에 지분야 10년, 30년이란 15년, 30년에는 요걸 딱 두고, 그 다음에 인간 전체가 우리가 30살까지는 훈련받는 기간으로 하나의 인생 전체의 어떤 자리를 딱 매김하고, 그 다음에 30년 이후부터 또 나머지 30년은 장년으로서 30년간 훈련받은 이것을 풍성하게 활용하는 이런 구조가 사회의 구조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구조가 아닌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아직까지 이제 정분야 아직 다 못했는데, 정분야 이야기, 어분야 이야기를 훈련을 교회가 맡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100세 시대 지적인 요소의 발달, 문명의 발달로 나오는 이 100세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면 100년 많이 사니까 좋은 것 같아도요, 이거 인류의 위기입니다. 인류의 위기. 적당한 때 죽어야 되는데, 적당한 때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인류의 어떤 밸런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100살이 되기 전에 한 7, 80년이 살아도 많이 산다 해갖고 한 60살 되면 이제부터 정리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30년을 더 살게 되고 60살에서 30년 더 살고 100살까지 연장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인류가 위기로 보는 거예요. 위기로. 이게 뭐 좋은 시대가 절대 아니라 그만큼 먹는 문제가 그만큼 자연 환경이 그만큼 기술 문명의 극도로 나아가는 이것 때문에 1년 더 산다, 몇 년 더 사는 그것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 자체는 인류가 당할 고통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나이 많은 사람은 기력은 떨어지고 사회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활용들에 대한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복지, 그냥 노인 공경 이런 말로 갖고는 안 통한다 시대가 자체. 그런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은 이 100세라는 시대는 노인이 공경받는다 어림도 없어요. 예물단지로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참 처치할 거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려장 시대가 다시 온다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노인 인력에 대한 수급, 그리고 그것이 인류 문명에서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점에서의 활용이라는 것이 바로 어분야를 훈련하는데 5세에서부터 10년 동안 요 과정, 15년 정도 과정, 사춘기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봐가지고 한 요 과정의 10년 동안의 과정을 이 노인층에 있는 이 어떤 노하우에 대한 것을 교육장으로서, 훈련장으로서 접목시키는 데에 교회라고 하는 구조에, 이 어떤, 훈련 어떤 매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나이 다 5세하고 65세하고 그 갭이랑 60년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공백을 만남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고 그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서로 간에 공유하게 되는, 그래서 이 연륜의 60년이라는 연륜 갭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되지만 이게 오랫동안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두면서 또 60년이 되어 오면 또 그런 자리가 자기에게도 주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발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여, 60이라고 하는 평생을 보내면서 겪었던 그 연륜의 그 여러 가지 지식적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전수할 수 있는 사회 체제가 된다는 것은 사회를요 안정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각 가정에도 할아버지를 바라본 자녀는요 절대, 그것도 통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절대라는 말까지는 좀 어렵지만은 안정적이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연결하면서 살아오는 거하고 할아버지를 전혀 만나지 못하고 살아온 연대하고는요 틀려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 어떻게 보면 마찰이면 마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언론 대상, 마찰이면 노인, 할아버지는요 바라보는 목표입니다. 목표. 할아버지를 내가 만났다는 것은 내 모습에서 내 방향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삶의 현장, 부모님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들이 막 헤쳐나가는 어떤 간에 참 손으로 맞춰주는, 이런 손으로 직접 잡아 끌어주는 하나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면 조부와 조부모 관계는요 손자에서 볼 때 방향이에요. 방향.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가 라는 것이라 개념이 틀린 거예요.
여기 사회적인 어떤 그 선방향의 노인의 문화에 대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자꾸 부모 공경 가는 거는 내가 앞으로 부모가 되면 그렇게 공경을 받아야 되는 그 입장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100세 시대 되면은 공경 못 받는다. 요 공경의 자리를 만드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분야의 이 교육 훈련 과정. 이거를 지금 지금 초등학교 운영하는 식으로 국가에서 어떤 뭐 간섭해가지고 국가에서 막 이 전체를 책임지고 교육을 책임지고 나가는 이런 것은 우리 시대는 지금 이미 떠났다.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사회에서 인정되어지는 어떤 단체에 이 교육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표현을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것이 정분야잖아요, 정분야. 정분야는 이 나이대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아줌마, 아저씨들 통해서 가정을 필수적으로 가진 자들로 통해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생활을. 직접 자주 계속 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생활을 주도하는 그래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문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가고 이거 풀어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가정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요즘 국가 공기관을 통해서 이제는 훈련장에 유지하는 지금의 학교처럼 하는 것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커리큘럼의 전체가 다 소통, 서로 만남, 서로 같이 생활 이런 내용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지. 학교에서 수업에서 막 가르치고 칠판에 글만 적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공식 외우고 막 이런 쪽의 내용이 아니고 공동생활, 밥하는 거 아니야말로 참 농사 짓는 거 어디 공장 가서 아니야말로 참 작업생활하는 거 불 한 대 가서 불 끄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실제로 몸으로 비벼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정분야의 교사로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사로 하는 이거는요 1대5 교사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이 수급 지금 아동부에 나오는 이런 교사 자체를 전체가 중고등부로 다 올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교사의 수를 1대5 내지 1대10로 딱 만들어 그 10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딱 손가락에 딱 들어가고 누구누구 하면 벌써 딱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정분야에 대한 훈련을 개인의 정체성을 막 확립시킬 때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막 10명 있는, 한 사람이 10명 되어 있는 이 구조를 조를 바꾸고 하는 이런 커리큘럼을 계속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나오는, 이제 거기에서 군대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군대가 여자들도, 군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군대도 갈 수만 있으면 좋고, 직장을, 아예, 이때에 벌써 직장 훈련을 실제로 막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할 틀을 미리 확인도 되고 실습, 견습 이런 걸 쫙 돌리면서 사회에 돌아가는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이 동안에 많이 수용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디에 내가 종사를 해야 될 것이 내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 방향을 분명히 잡고 물론 다 완벽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도 단위 어떤 표본 어떤 모습에서는 일정한 형태로 저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정도로 개인은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분야로 가는 거예요. 지분야 교육.
지분야 교육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건 내일 또 하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어찌 보면은 터무니없는 거지만은 앞으로 이 어떤 국가 간의 경쟁은요, 지금처럼 기술 아니에요. 앞으로 경쟁력은 뜻밖에도 제가 말씀하는 지정 이 신획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운영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 표현되어지는, 나타나는 이런 표현이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아까 국가의 어떤 중요한 어떤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일 또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전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지, 그 다음에는 교회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씨름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에게 쓰임받는 그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